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 진행자 고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단순한 신앙 방정식이 있다고 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항복은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항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맛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주님께 항복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거죠? 네, 또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국제합동신학교 선교학 교수이시며 산돌교회 담임이신 신동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목사님의 사역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산돌교회 신동준 목사입니다. 네. 현재 국제합동신학교 선교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늘 예수님이 네. 사역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네. 또 가르치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국제합동신학교에서는 후학들을 또 양성하고 네. 또 땅끝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 일을 또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바쁘신 그 일정 속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제 저희 오늘 기도 사연이 있어요. 이 사연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 기도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 주사랑교회 다니는 19살 이예담입니다. 모태 신앙이고요. 저는 안무가를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가 몰려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선배들의 조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주위 사람의 말에 제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갈 때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안무가로서 지금 꿈을 간절히 이루기를 사모하는 우리 자매의 사연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말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좀 현실이잖아요. 목사님, 이 자매에게 어떤 권면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10대는 누구나가 다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깊이 갖고 있고, 또 부모들도 아마 10대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제일 큰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누구나가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안무가라고 하는 꿈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양육이 되고 재능이 개발이 된다면 미래에 또 한국의 뛰어난 안무가로서의 위치에 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과 부모 또 타인들이 본인의 그 재능을 잘 또 발견해서 또 코치해주거나 아니면 또 멘토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인생의 선배를 좀 만나서 그 선배의 또 이야기도 또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지금 고민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꾸 선배들의 조언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은 그 선배들의 조언이 이게 뭔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방법으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근데 10대들은 대부분 또래 집단의 모임이기 때문에
학교 가면 친구들과 자기네 반의 아이들의 말이 네.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교회 가면 네.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또 말씀이 네. 또 더 기준이 되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혼돈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가까운 부모라든지 네. 가까운 친구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친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좀 씨름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신앙의 선배이며 이 같은 길을 가는 선배를 만나서 더 가까이 그 조언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네, 저도 그 동일한 생각이에요. 네네. 목사님은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 말씀을 전해주지만 네. 가까이 지내기는 좀 멀고 그렇죠. 또 엄마는 동질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지만 네. 또 같은 친구라든지 네. 가까이 있는 그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가까이서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 자매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기도도 또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한 걸 보면 얼마나 갈급할까, 간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목사님이 이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같이 네. 한번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10대는 학업에 대한 진로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아파할 때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야 되고 발견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매가 안무가로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부닥치고 있는 갈등과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기도를 같이 드리는데 이 자매가 왜 이렇게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19살이면요. 네.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다라는 게 참 요즘 보기 힘들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 이번에는요 또 두 번째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대전 태평성결교회 다니는 42세 이성도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어린 쌍둥이 조카를 데리고 외출을 힘들어하는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몇 번 나가다 그 교회에서 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가 아닌 그냥 세례를 받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니까, 좋은 것이라니까, 이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세례만 받은 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주는 쾌락만을 쫓으며 살게 되었고 한 번 사는 삶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삶은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았고 저를 힘들게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시 언니가 다니는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예배
길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건 이 걱정이, 이 근심이 이분만의 근심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목사님 이 안타까운 마음 저는 정말 너무 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님 곁에 돌아왔는데 우리 이 자매에게, 이 성도님에게 어떤 권면이 필요할까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처음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심령으로 참여하다가 네. 세례를 또 받고 네. 또 이제는 또 교회 바깥에 있었다가 이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속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게 됐는데 네. 이제 또 이제 가족 엄마나 네. 또 가족을 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 가족은 도리어 신앙생활에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죠.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다 그렇지만 네. 집안이 신앙을 가진 집안이라고 해도 네. 부모가 믿어도 자식이 안 믿는 경우가 있고 많죠. 네. 또 불신가정이라고 해서 또 본인은 믿지만 네. 가족들이 안 믿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다양하고 신비로워서 네. 이성으로는 다 가늠이 가지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이 가정에 또 한 분이 딸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깊은 마음이 반복하고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네. 상달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어머니나 또 가족들도 주님 앞에 손잡고 네.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때가 이제 조금 짧아졌으면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긴 한데요. 또 우리 이 성도님의 또 기도 사연 중에 한 부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자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마음이 보여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거는 네. 신앙의 다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지고 자기가 없는, 자기 자아가 없는 순수함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네.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네. 늘 혼합된, 섞여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과 설탕이 섞여 있는 것처럼 네. 때로는 소금이면 소금, 설탕이면 설탕이면 되는데 그것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자기 자신이 네. 불안함을 느끼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 네. 이제 눈에 보이는 막 싸움, 네. 뭐 어벤져스처럼 뭐 크게 악당과의 싸움한 것 같은 큰 것 같지만 네. 실은 내적인 영적인 자기와 세상적인 자기와의 싸움이죠.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내적인 지속적인 힘을 네. 키워서 네. 외적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네. 영적인 자신감을 갖는 일이 필요한데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네. 듣고 네. 또 기록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네. 것처럼 네. 네. 날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네. 또 그 말씀을 듣는 일, 네.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일, 이거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네. 작게라도 하나부터 시작하는 일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성도님께서 분명히 우리 지금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다시 또 새 힘을 받아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희의 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40대는 부록의 나이지만
또 감성적으로 불안한 시기이고 또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또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라고 했을 때는 담대함으로 걸었지만 또 파도 치는 것을 봤을 때는 그가 의심하여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믿음이 강건해지고 외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들도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요 복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작은 갈등은 또한 우리의 갈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문제와 또 불안과 염려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기도가 이 시간 정말 하늘까지 상달이 되어서 이분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 자신을 이겨내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는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두 분의 또 안타까운 사연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복은 행복이다. 오늘의 단순 신앙 방정식을 잊지는 않으셨죠?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만선의 축복을 받고 친구들의 배까지 모두 채우는 행복을 얻은 것처럼 주님께 항복하면 행복한 일이 터지고 상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함께 힘든 사연을 내놓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루어주심을 믿는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희 크리스천 매거진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